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시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와께 피하여 오늘 하루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여 여호와께 피하여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면 강건의 복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때로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면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오늘 선언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과 무질서가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면 실타래같이 엉켜있던 그 실타래가 풀리듯이 질서의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섬기고, 이 섬기고라는 상태, 첫 번째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는 아바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직임 하나를 아담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뭐 하는 겁니까? 경작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경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어찌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경작, 이 아바드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경작은 예배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하다, 우리가 뭐 가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향한 일, 하나님께 향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예배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경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경작, 아바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바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하나 되는 그 상태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경작,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려서 심판의 대상이 됐고 여호와께 피하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바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경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작이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바드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또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2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떨며 즐거워하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떤다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순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즐거워하는 마음, 기쁨,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비하는 상태는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우면서도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사랑과 공의가 균형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입니다. 왜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지만 유업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업,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떨며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우리를요,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악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상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상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상태. 나는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뽑아서 그 시냇가에 심은 상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그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두려우면서도 믿음으로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니까 나는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열매,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를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에 더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그 바른 반응이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뜻은 뭐 하는 뜻이냐면 복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복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는 입 맞추는 상태인데 그분께 복종하는 상태,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상태입니다. 다시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세 가지를 봤는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바드 상태, 경작이라 했죠. 다시요. 하나님께 향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즐거운 상태입니다. 즐거운 상태 어떤 거죠? 두려우면서도 즐거운 마음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말씀해 주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입 맞추는 상태입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한 상태고 정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볼까요? 여러분, 아바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 즐거운 상태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즐거운 상태입니다. 입 맞추는 상태 뭘까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남은 가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흐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바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 나의 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도요, 내 일, 내 문제,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꿍한 상태로 겨울로 있는 겁니다. 겨울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면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떨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막 두려워서요. 말씀에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 오늘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고 말씀에 막 묶여서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상급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내게 말씀해 주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 맞추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삶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라.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섬기는 상태, 아바드의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것을 뜻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7절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며 그 크신 은혜를 나누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즐거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8절 안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떨며 즐거운 상태로 있는다 했습니다. 어떤 상태요? 떨며 즐거운 상태. 무엇에 떨고 무엇에 즐거웁니까?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즐거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왜 즐거운 상태로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내게 주시는 사랑, 열매, 하늘의 유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다의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바다의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이방 나라의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유업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풀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내게 오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감동이 올 때, 내게 때릴 때 막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와, 나는 유업을 받은 자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존재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말씀에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성령님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더욱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과 8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준다 했습니까? 입맞추는 상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이십니까?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여러분, 그들에게 입맞추는 상태로 있다 했습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삶, 정인의 삶으로 반응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너가 철장으로, 너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너가 질그릇같이 부순다. 네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 너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린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자로 너도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섬기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섬기는 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떨며 즐거운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즐거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상태가 뭐라고요? 복종하는 삶,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바트,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부러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질지어다.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질거릇같이 부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왜 즐겁게 반응하십니까? 열매가 있으면 합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내 삶의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삶, 입 맞추는 상태,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생각하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